몇 주째 시편으로 마음 다루기라는 큰 주제 안에 여러 감정들을 말씀 앞에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까지 감사, 슬픔, 두려움, 의심 등등의 감정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려야 하는지를 배워왔었죠. 그리고 사실 오늘은요, 굉장히 어려운 감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일상에서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격렬하게 매일같이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 다루기 힘든 바로 분노라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슬픔도 두려움도 불안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별안간 치밀어 오르고 자주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감정이 무엇이었는지를요, 여러분들 신경을 한순간에 긁어버리고 갑자기 열받게 만들고 하루 전체를 만치게 하는 감정, 바로 분노였을 겁니다. 일상을 살다 보면 분노할 만한 상황들이 연달아서 이어지죠. 운전하다가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봤을 때 열받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걸어갈 때 갑자기 뛰어드는 차, 내 앞을 가로막는 차를 볼 때에 화가 납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아침 교회를 오는 길에도 분노하셨을 수도 있어요. 매일 직장을 다니는 중에 가족과 친구 사이에서 말 한마디로 나도 모르게 안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감정, 바로 분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행하는 시쳇말들 보면 킹받네, 열받는다는 얘기죠. 분노 조절 장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괜히 쓰이는 게 아닌 거죠. 현대 사회를 두고 많은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분노 사회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분노하고요, 배우자와 자녀에게 분노하고요, 또 부모에게도 분노하고요, 직장과 제도와 정치에 분노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만만한 대상인 자기 자신에게까지 분노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자주 분노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사람이 분노를 느끼는 이유가 단순히 성질이 나빠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실 분노는 아주 복잡다단한 여러 감정들이 엉켜 있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촉발되어 튀어나오는 2차 감정이라고 해요. 예컨대 수치심이 들 때, 상실감이 들 때, 좌절감과 배신감이 들 때, 뿐만 아니라 무력감과 불안함이 들 때, 그 감정이 복잡하게 가슴속에 겹겹이 쌓여 있다가 갑자기 어떤 일로 인해서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2차 감정인 분노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를 잘 살펴보면 그 밑에는 언제나 상처가 있어요. 유년기의 상처, 부모 자식 관계의 상처, 친구 관계에서의 상처, 각종 트라우마 같은 상처들 말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분노의 근원이자 또 연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주 분노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분노를 잘 다루지 못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분노를 다루는데, 첫 번째로 먼저 분노를 마구 표출하는 겁니다. 화가 나면 막 들이받고 폭발시키고 마구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여과 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분노를 뽑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자해가 있습니다. 분노를 자기 안으로 돌리는 거죠. 전부 내 잘못이야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쌓아두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폭발을 막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분노는 안으로 가둬도 반드시 터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내부 피폭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울증, 불면증, 각종 신체 증상과 정신질환이 찾아오게 되죠. 마지막으로 회피입니다. 애써 모른 척하고 얼버무리기죠. 괜찮아, 다 지나가겠지, 잠깐뿐이야 하고 그 분노를 다루지 않고 냉소한 무감각으로 덮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어느 순간이 되면 독소가 작용해서 사람이 기뻐할 줄도 모르고 울 줄도 모르고 마음이 완전히 초토화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감정 마비가 되는 거죠. 여러분, 분노가 이렇게나 다루기 힘든 이유는요, 바로 이것이 불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 속성.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슬픔을 봤을 때는 슬픔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었죠? 물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은 흘러가고 담기고 수용성이기 때문에 슬픔이 느껴질 때는 따뜻한 음식을 먹고 따뜻한 차를 먹고 샤워를 따뜻한 물로 하면 나름대로 도움이 돼요. 네. 그렇게 나름대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근데 불은요,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불은요, 통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쉽게 타오르고
계속해서 번져간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는 우리 안에서 굉장히 큰 고통을 자주 만들어내는 거죠. 관계를 병들게 하고 사람을 무너뜨리고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분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이 분노의 속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분을 내지 말아라 라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분은 낼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네, 그 분을 내더라도 죄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라는 감정 자체는 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분노 자체가 본질적으로 악한 감정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분노는 보통 어떨까요? 우리의 분노는 지나치게 주관적이에요. 개인적이에요. 자기 애와 자기 연민, 그리고 상처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분노가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내 개인적인 분노의 경우가 커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해도 내 자신을 태우고요, 타인을 태우고요, 불이 점점 번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분노를 다뤄야 할까요? 자, 오늘의 본문인 시편 109편은요, 세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노를 다루는 방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분노는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분노를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질서가 바로잡힌다는 겁니다. 감정이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이 어떻게 분노를 처리하셨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시편은요, 이렇게 가르쳐요. 분노를 숨기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와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자, 여러분, 시작이 이렇게 돼요. 중요합니다. 다윗은요, 우리가 혹시라도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바로 잡으면서 기도를 시작해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분노를 숨기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그 분노를 가져와라 라고 말하면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던져도 된다는 거예요?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분노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신경질적으로 던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신세 한탄과 함께 하나님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 본문을 보세요. 다윗은 분노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있는데 다짜고짜 분노를 쏟아놓지는 않아요. 그는요, 억울한 감정부터 내뱉지도 않아요.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밝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는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경외하는 태도를 지키면서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고 바르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말하고 있는데, 이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은 지옥 같고 폭풍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저는 이걸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는 분통한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윗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과 상황을 모두 털어놓는데 그들의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서 나를 친다는 거예요. 속이는 혀로, 거짓말로 자기를 고소고발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말로 누르고 까닭없이 공격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4절은 결정적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대적했죠. 그래서 기도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악으로 선을 갚은 겁니다. 사랑을 배신으로 돌려준 겁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에서 그는 자신의 상황을 숨김없이 쏟아냅니다. 아주 자세해요. 여기서 두 가지가 확인되는데, 첫째는 다윗이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고통스러운 마음의 실체, 이유 없이 거짓으로 고발당하고 있고 속임수를 지금 당하고 있고 엄청난 공격과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게 드러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감정을 정말로 괴롭게 만드는 것이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그들에게 뭘 베풀었어요? 사랑을 베풀었어요. 근데 그들을 그 다윗의 친구였던 그들이 다윗에게 뭘로 갚았어요? 저주와 미움과 배신과 분노로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후반부인 16절부터 보면 여러분들 읽으면서 듣시겠지만 그들이 먼저 다윗을 무자비하게 저주한 거예요. 네. 그들이 먼저 다윗에게 까닭없는 저주를 날렸고 아내와 자식을 욕했으며 그의 가문 전체에게 저주를 날렸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미치도록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원통해하고 치를 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실 하나는요. 다윗이 이 상황을 사람들에게 떠벌린다거나 즉각적으로 복수하러 나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자, 여러분, 다윗은요, 복수를 선택하지 않고 먼저 뭐를 선택해요? 기도를 선택해요.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방식입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혼잣말로 둘러대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신경질적으로 뿜어내지도 않고 누구에게 가져가요? 하나님께 가져가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요,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까지 해왔던 기도와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기도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기도의 모습과 달라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요, 분노를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온전하게 털어놓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두세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신앙생활을 도덕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의 도덕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도덕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있어요. 나보다 높은 분에게 내 개인적인 심정을 털어놓는 건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유교적 관습이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이스한 신자로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여러 방어 기제들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는 걸 막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자기 표현들은 나름대로 표현하지만 분노라는 감정은 스스로 검열해서 하나님 앞에 털어놓지 않는 거예요. 불경스럽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된 건 하나님 은혜고 못한 건 다 제 탓입니다. 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분노를 꺼내는 것은 무례하고 불경건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이 불과 같은 분노는 결국 우리의 마음을 타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멀게 만든다는 거죠. 신앙을 병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취했던 행동이 오히려 더 그들을 부패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꺼내놓지 않았습니다. 숨으려 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그의 마음과 영혼과 전인이 더 깊게 오염됐던 거예요. 숨겼을 때. 여러분, 정말 성도 하나님 앞에 자유로우려면요, 정말 제대로 된 기도를 하려면요, 어떤 감정이든지 하나님 앞에 쏟아 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건 죄가 아니에요. 자,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으로 우리와 친근하죠. 월터 브루그만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자신의 내면을 좀먹는 비밀의 파괴력에서 벗어나려면 그 비밀을 숨겨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그 비밀을 정당화하려는 시도까지 그만둬야 한다. 사람은 자기의 비밀만큼 언제나 병들어 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 마음의 포장을 벗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과 내 감정을 감추고는 제대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만 외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편의 가장 많은 부분이 찬양시가 아니라 단원시라는 겁니다. 고통과 신음의 기도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냈기 때문에 다윗은 미치지 않았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오히려 건강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펴보면 기쁨보다 더 많이 느낀 게 바로 분노의 감정일 텐데 이걸 하나님 앞에 처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속 안에서부터 타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딴 데 가서 불을 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편은요,
분노의 감정은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추한 것들을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가져오느냐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감정까지 기도로 가져오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점잖고 예쁜 기도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그런 기도가 진짜 기도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본문의 기도를 통해 보듯이 다윗의 기도는 하나도 점잖지 않아요. 완전 그냥 토사물 같아요. 그리고 정말 20절에 나오는 표현들, 이 6절부터 20절에 나오는 표현들은요, 입이 떡 벌어진 만큼 무시무시한 저주의 말이고 막 읽기도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가 이 말을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는요, 사람 앞에서 못할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뒤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해야 할 말을 사람 앞에서 자꾸 하니까 우리의 인생이 탈이 나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애먼 데 가서 누설하고 결국 그로 인해서 부메랑을 맞아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여러분의 분노를 가감없이 쏟아내도 되는 단 하나의 장소는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 분노의 원형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쏟아 부어도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정말 안심되고 놀라운 점은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부적절한 기도로 치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시편을 성경에서 지워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을 꾸짖지 않으셨고 그 어떻게 그런 게 기도냐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오히려 이 기도를 시편에 영원히 남겨두셨어요. 영원히. 왜요? 이 거친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 성도의 참된 관계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람이 분노의 감정을 가장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런 분노라는 물을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감정이 뒤틀리지 않게 됩니다. 흉측하게 음성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주위에 있었던 여러 왕들, 다윗의 앞에 있었던 왕들, 다윗의 뒤를 노렸던 왕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모두 다 분노에 잡아먹혔습니다. 사울이라는 왕, 분노에 잡아먹혔죠. 그는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타버렸죠. 다윗의 자리를 노리던 압살롬이라는 왕과 같은 자가 있었어요. 그 역시 분노에 잡아먹혔었어요. 그래서 다윗만은 하나님 앞에 분노를 토해 놓았기 때문에 분노에 잡아먹히지 않았던 거예요. 놀라운 지점입니다. 여러분, 분노의 감정은요,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다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너무 다행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 헝클어지고 뭉개지고 엉망이었던 토사물 같은 마음을 다 들어주는 분이세요. 들어주는 분이에요.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거친 표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은요, 아니, 예수 믿는 놈이 어찌 그따위 말을 하느냐? 그게 기도냐? 네가 그따위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타는 마음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 놓으셔야 돼요. 일단 쏟아 놓으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분노를 하나님께 가져가면 마음의 질서가 바로 잡힌다라고 말해요. 자, 여기부터 우리가 읽기 어려워하는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해달라고, 그가 심판받을 때 죄인의 신분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해달라고, 그의 연수가 짧게 되고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되며, 그의 자녀가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자녀들은 유리에 구걸하며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봐도 무시무시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느 때보다 인권 감수성이 민감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갖게 돼요. 아니, 정말 이렇게 기도해도 돼? 아니, 성도가 이렇게 저주해도 돼? 하나님이 이걸 허용하신단 말이야?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좀 전에 말했듯이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옳다 그랬다고 지금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의 고통스러운 말을 들어주신다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다윗이 진짜 다만 복수심으로만 토해놓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정신줄을 놓고 미치광이처럼 떠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다윗은요.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디서 드러나느냐? 이 언어 구조를 통해서 드러나요. 자, 여러분 이 언어가 어떤 성격의 언어로 쓰였냐면은 명령문이 아니에요. 주술이 아니에요. 뭐냐면 탄원문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는요, 칼을 뽑아서 행동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은 지금 복수하러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문장의 주어는요,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기도로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에 대한 바른 신앙적 반응은요, 성난 마음을 가지고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최종 판결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고소장을 올려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그러면 이건요, 법정적 언어예요. 법정적 언어. 그리고 여러분 이 법정적 언어라는 증거는요, 6절에 사탄이라는 단어 때문에 더 확실해져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사탄을 이름으로 알고 있죠. 사탄은 이름이 아닙니다.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사탄은 그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사탄이라는 말은요, 사실 고발자, 고소자, 참소자라는 뜻이에요. 검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 제가 이 사람을 고발하오니 진짜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되길 원하냐면 그의 변호사가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발자가 오른쪽에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원래는 변호사가 그의 오른쪽에 서야 됩니다. 근데 오른쪽에 검사가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유죄인 거예요. 유죄인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단어들인 심판, 죄인, 죄 역시 법정적 언어예요. 그래서 그는요, 끝까지 스스로 심판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로마서 12장 19절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한번 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어디 맡기래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다윗은 이 시간 철저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어요. 분노를 하나님께 꺼내놓고 복수심마저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상처를 받으면 본능적으로 심판자의 자리에 가버려요. 그리고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죠. 저 인간은 벌을 받아야 돼. 저 인간은 망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스스로 판결을 내려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버리며 내가 계속 판결을 내려버리면 형벌을 상상하고 상대의 몰락을 기대하면 마음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영혼의 질서가 무너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피해자 논리에 빠져서 나는 뭘 해도 정당하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돼요. 위험합니다. 그럼 결국 빛과 은혜가 아니라 어둠과 복수로 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분노를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게 되면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동안에 우리 안에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최종 형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9편은요. 분노의 기도와 복수의 기도라기보다는 양도의 기도인 거예요. 의탁의 기도인 거예요. 저주의 시처럼 보이지만 실은요. 복수를 정당화하는 텍스트가 아니라 복수를 못하게 하는 텍스트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요. 함부로 칼을 뽑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은요. 나는 잠잠하겠다는 뜻이에요. 깨달으십니까? 내 속에 지금 불이 타오르고 있지만 이 천불이 나는 중에도 나는 그 분노를 주님께만 올려드리고
진정으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길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다윗은요, 거친 표현을 내뱉는 중에도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행위는요, 배설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구 내 감정을 토해놓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를 가지고 기도하면 내 마음의 암실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빛이 단 앞에 드러나게 되고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의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시편 109편은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분노를 처리하셨는지를 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본문의 궁극적인 방향입니다. 분노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쏟아놓고 나면 기도의 후반부에서 영혼의 궁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변화가 우리를 높은 길로 인도해 간다는 거죠. 자, 분노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무엇이 변하게 되냐면 시선이 변하게 됩니다. 시선이 원수를 보는 데서 누구를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렇게 되고 나 자신을 올바르게 돌아보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부는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저놈들이 했다가 기도의 후반부를 가면 하나님이로 바뀐다는 거죠. 전반부에서 다윗은 자기를 철저한 피해자로만 느끼고 울부짖었지만 나중에 후반부가 되면서 다윗은 주어가 완전히 바뀌게 돼서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는 것으로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해 주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지이다. 그럼 다윗의 시선은 언제나 어느새 외부의 원수에게서 내면에 연약하고 상처 입은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분노는요, 우리의 시야를 왜곡해서 상대 탓으로 우리를 자꾸만 몰고 갈 수 있지만 그 분노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시선이 바뀌어서 다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저놈들을 버리십시오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분노의 감정이 완전히 소화된 건 아니에요. 후반부를 보면 29절에 가서도 또 다윗은요, 대적들이 저주를 옷 입듯 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음속 분노와 정의에 대한 외침은요, 사실 이 기도 전체가 다 끝날 때까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영적 성숙은요, 스위치 껐다 켜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의 기도의 동기와 방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앞부분의 저주는 원수의 파멸, 잔혹한 몰락,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뒷부분으로 가면 온화하게 바뀌게 돼요. 그리고 이건요, 그가 기도를 하는 중에 그의 영혼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치유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부의 핵심 구절이 2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자, 다윗의 관심은요, 적들이 망하는 곳에서 이제는 어디로 가요? 주님의 손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길 원하는 길로 갑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다윗은 이제 개인적 명예회복과 감정의 해소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를 드러내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분노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맡겼을 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요, 가장 공의로운 일이 벌어진 자리로 결국에는 다윗과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분노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 분노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살피기 위해서 다윗의 인생 전부를 살펴봐야 돼요. 자, 분명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억울함을 탄원하고 있어요. 자기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무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했고요. 그녀의 남편이자 충성된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게 만든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이 시편 109편에서 부르짖는 억울함, 배신감, 분노를 사실은 다윗도 누군가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를 향한 충성과 사랑을 철저한 배신과 죽음으로 되갚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누군가의 남편이자 누군가의 아들이자 누군가의 아버지를 잃게 만든 악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다윗 역시 누구에게는 원수이고 누구에게는 저주의 대상이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은 다윗을 돌아보게 만들고 또한 겸손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건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본문에 등장한 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떤 관계에서 우리는 정말 진짜 피해자입니다. 아무 잘못 없이 욕을 먹을 때가 있고 내가 베푼 사랑이 이용과 배신과 조롱으로 돌아온 경험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다른 관계에서는요, 우리도 남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 내가 내린 결정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역시 시편 109편이 말하는 원수였을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우리가 우리의 분노와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도 죄인인데 입 다물어라. 네가 상처 준 그 사람은 기억을 하지 못하느냐. 너도 잘못했으니 그냥 참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억울함을 가볍게 다루지 않으십니다. 주님,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우리를 당장 저울에 달아 판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분노할 때 주님은 우리의 분노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 억울했구나. 너는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배신으로 돌아왔구나. 그래서 네 마음이 찢어졌구나. 내가 너를 이해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눈물과 분노를 다 받아주신 후에 주님은 조용하고 분명하게 우리를 하나님이 눈물과 분노를 처리하신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그곳은 십자가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너는 억울하다고 부르짖지만 여기 진짜 죄 없은 분이 있다. 여기 진짜 까닭 없이 저주받은 자가 있다. 여러분, 사실 시편 109편의 저주, 거짓 고발, 까닭 없는 미움, 겉옷을 빼앗기고 조롱과 침뱉음 당함은 실제로 빠짐없이 당한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심지어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내가 원수에게 퍼붓고 싶은 저주, 그리고 내 원수가 나에게 퍼붓고 싶은 저주까지 모든 저주의 물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절대로 사랑이 넘치는 낭만적인 풍경이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저주와 분노가 처리된 무시무시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분노가 그리스도 위에 격렬히 쏟아진 장소예요. 그러면 사실 시편 109편은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시편인 거예요. 그분은 이 시를 지은 다윗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이 진정한 저주와 배신과 고통과 조롱과 폭력을 실제로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무지하셨음에도 침뱉음을 당하셨고 구타당하셨으며 옷벗김 당하셨고 십자가에서까지 조롱당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온 우주에서 홀로만 이 시편 109편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무지하신 분이었으니까. 주님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머리에 불을 내려주십시오. 저들의 집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나를 저주한 그대로 그 처자식이 저주를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입에서 나온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한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분노를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저주를 잠잠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모든 저주와 분노를 쏟아 부으심으로 진정한 저주와 분노를 처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편 109편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진정으로 이 저주를 다 받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정말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십자가의 진리를 지금 안다고 해서 오늘 당장 내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 주님, 제가 저들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말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진짜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 여러분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내 의지와 내 안에 이 뜨거운 분노의 불은 우리는 쉽게 가라앉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 109편을 주신 거예요.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실제로 삶으로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신앙인이자 나치 수용소의 이 생존자인 코리 텐 붐 여사예요. 코리 텐 붐 여사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온 가족이 체포되어서 악명 높은 라벤스부리크 강제 수용소로 끌려간 사람이었어요. 그곳에서 그녀는 가장 사랑했던 자기의 언니 베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죽음을 봤죠. 전쟁이 끝난 뒤 그녀는 기적적으로 생還해서 다시 목회자로 돌아오게 됐어요. 코리는 독일의 민헨의 한 교회에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 한 남자가 사람들과 회중사회를 헤치고 나와서 앞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코리 여사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수용소 샤워실에서 죄수들의 옷을 벗기고 조롱하며 뼈만 남았던 언니를 채찍으로 때렸던 간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남자가 그리고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말했다고 해요. 아가씨, 설교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전쟁 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입술을 통해서 저는 듣고 싶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코리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언니가 죽어가던 모습, 그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떠올라서 몸소리 쳐지고 가슴이 불타는 것 같았답니다. 그 짧은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고 팔이 마비된 것처럼 아예 들어지질 않았다고 해요. 그녀의 가슴에 여전히 뭐가 타고 있었어요? 분노가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이 속으로 기도했대요. 예수님,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제 안에는 그 사람을 용서할 사랑이 한 조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해야 합니다. 제게 주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제가 손을 내미는 신용이라도 할 테니 주님이 제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그게 그녀가 기계적으로 그냥 주님을 의지하면서 억지로 손을 들어서 그 남자의 손을 바로 잡는 순간 강렬한 전류가 어깨에서부터 온몸을 타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뜨거운 기운이 그녀를 감쌌고 그 불타는 증오와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압도적인 눈물과 사랑이 터져 나오면서 그는 자기 입으로 그제서야 말했대요. 형제님,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코리 텐 붐은 훗날 이 기적 같은 사건을 이렇게 정리해요. 용서는 단순한 감정에 머물지 않습니다. 용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행동입니다. 내 의지가 무너질 때 의지해야 할 분은 내 감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분노라는 불을 제단 위에 올리는 방법입니다. 내 손으로 잡을 수 없다면 주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안의 불을 내 힘으로 끌 수 없기에 그 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쏟아놔야 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는 또 분노할 겁니다. 억울한 오해와 배신 때문에 마음이 지옥같이 불타는 순간이 또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그 불을 품고 혼자 타들어가지 마십시오. 그 불을 사람에게 던지지도 마십시오. 대신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잠잠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 억울함을 주님이 아시니 주님이 친히 판단해 주시고 저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용서를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여러분의 분노를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실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저주를 끊어내신 예수께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덮어 주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있는 파괴적인 분노의 불은요, 주님 앞에서 타오르는 번제의 불, 제단의 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분노를 터뜨리러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분노를 맡기기 위해 하나님께 합니다. 그 분노를 맡길 때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보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위해 저주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그것이 분노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는 길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 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기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